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2021년 8월 15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말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화살입니다. 쏘아진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흘러간 시간들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말,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화살과 같은 그런 행동.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언제나 자신이 한 말, 또 자신이 한 행동들, 그리고 자신이 보낸 그 시간들을 잘 돌아보고 또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전체가 16장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대체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을 다루는 교리편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에 관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실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을 여러분이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 11장까지는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다면 12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가 되나요? 그죠? 머리 스타일은 바꾸고 또 무슨 뭐 어떻게 옷 스타일은 바꿀 수 있어도 변화가 쉽지 않아요. 저희 딸을 보니까요, 머리 안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 자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자른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길어요. 이렇게 변화가 여러분 그렇게 외형적인 것도 변화가 참 쉽지 않아요. 변화하려면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변화는 뭐예요? 내 상황이 지금 바뀌기를 원하고, 또 좀 환경이 나아지길 원하고, 또 나가서는 사람에게 대해서 남편이 좀 바뀌길 원하고, 또 우리 자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래도 내가 안 바뀌면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은 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쥐가 너무 고양이가 무서워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고양이 무서워요. 그래? 그럼 내가 너 고양이 되게 해줄게. 고양이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난 개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워?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되게 해주셨죠? 호랑이가 되게 한 거예요. 호랑이가 되니까 사람이 뭐 무섭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겉이 호랑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이 쥐면은 그것은 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얼마나 속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쳐서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외삼촌은 되게 잘해주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면 좀 편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웬걸요?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더 야곱을 속이는지, 자기 딸 그 라헬을 좋아했는데도 첫날 밤에 뭐예요? 큰 딸을 집어넣자, 레아를 집어넣고, 너가 7년 더 일하면, 뭐 일주일 더 일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또 7년을 더 일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더 많이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죠. 너무나 외삼촌이 이 속이고 계속 자기를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좀 야곱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변한 것은 어디서 변했냐면 그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야복강 나루에서 자신들의 처자식들을 다 보내놓고 그 야복강 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변화된 거예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할 때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도해도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할 때 야곱이 변화된 거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딱 오는 거예요. 절룩절룩거리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변한 거죠. 야곱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 좀 변하게 목사님 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되죠. 내가 변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상대방을 내가 보는 눈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 썩이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찬양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뭐죠? 사랑으로 섬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면요 원수도 친구로 보입니다.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가 변화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변화의 길이에요. 변화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척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옛 마음으로는요 얼마 못 가서 넘어지거나 옛생활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변화돼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신앙생활이 그 기름처럼 이렇게 아주 저절로 신앙생활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2절의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하라는 것이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달라요.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이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받아야지 변화받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거죠. 변화를 받으려면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돼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없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무언가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기 전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풍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패턴이라고 해요. 이 시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로는 뭐냐면 스키마예요. 스케마라고 이 심리학 용어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스케마. 이게 뭐냐면 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외형. 날마다 변화되는 거 있죠. 날마다 해마다 변화되는 거. 뭐예요? 유행이죠. 유행. 예를 들어 우리의 헤어스타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안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행에 따라 바뀌어요. 미장원 가보세요. 여러분 남자들도 뭐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우리 강 집사님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되게 멋있더니 오늘은 머리를 올백으로 탁 넘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행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바뀐다는 거죠. 사람의 외형. 이게 스케마거든요. 이건 시간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변해요. 사람의 외형이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저도 젊어서는 어땠을까요? 우리 배은혜 집사님처럼 좀 그래도 예뻤죠.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외형은 자꾸 바뀌어요. 사람의 외형이 바뀌듯이 이 세상의 풍조나 유행 이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도 계속 변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드라마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의 드라마 제목을 보면 요즘의 트렌드, 요즘의 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패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혼 작사,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죠? 또 뭐가 있죠? 무슨 드라마 있잖아요. 요즘 또 새로 시작하는 무슨 하이 클래스? 물론 희한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의 풍조를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변하는 거예요. 유행가도 보면은 요즘의 그 세상의 풍속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세상의 풍속이라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하일기라고 있어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그 열하일기 중에서 일야구도학이라는 그 부록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밤중에 9번 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야구도학이. 거기에 보면 이 박지원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중국을 여행한 게 그 열하일기거든요. 쓴 거예요. 밤중에 강을 9번 건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건너는데 하류였대요. 강의 하류였는데 굉장히 이제 바야흐로 한여름이래요. 이 지금처럼 한여름이고 뜨거운 아주 변 밑을 가는데 큰 강이 있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붉은 물결이 막 일어나는데 보니까 천리밖에서 폭우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건널 때 보니까 모두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서 걷는 거예요. 모두가 머리를 우러러서 하늘을 보는데 이 박지원 선생이 그 옛날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건 하늘에 묵도하는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이 그렇게 막 흐르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이들의 눈이 강물과 함께 어지럽고 떠내려오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물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울어보는 것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언제 시대계의 그 기록인데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그 임팩트가 있는 인사이트 아니겠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의 그 어떤 풍조는 계속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지러워서 거기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 중국의 사람들처럼 모두가 하늘을 우러러보거나 아니면 앞에 강 저쪽에 목표를 보고 가면은 절대로 강에 빠질 염려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 박지원 선생이 여기다가 이렇게 열하일기에 일야구도 제목이 밤중에 9번 강을 건넌다. 일야구도학이라는 그런 책에다가 수록을 한 것이죠. 영국의 성경학자인 바클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하는 도마뱀,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카멜레온은 뭐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계속 자기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패턴, 이 세상의 풍속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중심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간 중심의 가치 체계는 굉장히 육적이고 정욕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계속 바뀌어요. 유행은 바뀌어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그 속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세 가지, 세상의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감각적인 거예요. 쾌락적인 거죠.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 있죠. 감각적인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그야말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외형적인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물질적인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인 거예요. 자기중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유혹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명예를 얻어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쾌락이 아닌 즐거움, 참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죠. 그 굉장히 그 검사인가요? 굉장히 이렇게 검사 중에서 높은 분이죠. 그 사람이 그 사기꾼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포르쉐라는 그 스포츠카 그거의 그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 그걸 뇌물로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순간 유혹에 빠져들면은 그것이 그 잠깐의 즐거움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생이 그냥 나락으로 한순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도요. 끊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절대로 못 끊는 거예요. 뭐만 끊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전에 그 대통령 아들이신 분이 지금 교회 집사죠. 집사님인데 그분이 정말 가능할까? 저분이 그걸 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참 신앙생활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아주 그 집정관 안토니우스라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도자였죠. 외모로 보면 얼마나 미남인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또 로마의 웅변가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가 그때 이제 삼두 정치라고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이제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갔다가 클레오파트라의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그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제 지도자로서의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나중에 죽고 말아요. 생명까지 잃고 말아요. 이 일시적인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은요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이렌과 같이 마치 사이렌과 같이 유혹의 소리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컵을 볼 때 컵이 지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뭐예요? 그 S 카페에 그 컵에 여러분 그려 있는 그 여인이 사이렌이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을 그 아름다운 요정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물에 다 빠져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뭘 생각하냐면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유혹의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 사장은 어떻게 그걸로 이제 어떤 자기네 커피의 유혹에 빠져들라는 그런 의미로 했겠지만 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도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끊임없이 나에게 떠오르는 나쁜 생각 그리고 또 뭐예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만 틀어도 그렇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뉴스를 들으면은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잡초가 자라나서 좋은 마음도 나쁜 쪽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의 잡초를 뽑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을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그려야 되겠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원 중에서 어떤 남자를 만난 거예요. 딱 보니까 성가를 부를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 다음에 기품이 있는 얼굴 그리고 아주 그 광채나는 그 모습이 맞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다 제자들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유다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로마 곳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너무 잘 어울리는 유다, 가룟 유다와 어울리는 사내를 찾아낸 거예요. 한눈에 딱 보기에도 사악한 존재였어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아주 절도와 사기꾼에다가 아주 그 악독한 얼굴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의 얼굴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제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완성될 즈음에 그 모델을 했던 그 사내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전 정말 부끄럽습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을 처음 그리실 때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로마에 가서 음악 공부를 했는데 그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자 점점 내 얼굴에 서서히 죄악의 자취가 묻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변질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잡초를 뽑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후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고여 있으면 절대 물은 썩어요. 이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썩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수영장도 가면 어때요? 물을 계속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물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근데 제가 참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미사 공원의 호수공원을 어제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보면 물이 썩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꾸몄는데 진짜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썩고 있어서 정말 더러워요. 녹조 현상이 말도 못하죠. 햇빛은 이렇게 더운 날 햇빛이 많이 비칠수록 녹조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이 물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통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흐르지 않으면 어때요? 썩게 되는 것이죠.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이 계속 이렇게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야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썩지 않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고여 있으면 물이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산소가, 심적인 산소가 내 안에 들어가야 내 안이,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가 부패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호흡이 되어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심리적인 산소가 공급이 돼야만 우리의 마음도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건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내면으로 일어나는 전적인 변화인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마음이 변화되나요? 여러분 작년에 잘 믿었다고 올해 1년 지났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계산해 보니까 그래 10년째야. 그럼 9년 때보다 10년째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흐른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새롭게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예요. 어제 내가 핸드폰을 샀는데 오늘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제 아무리 내가 새로운 핸드폰을 샀어도 새 거에 아니에요? 억울하지만 새 거가 아니에요. 구닥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하루 차이지만 오늘 새로 핸드폰이 출시되면 그것이 새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새로운 건 그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움은 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요 갈수록 빛나는 걸 수도 있어요. 골동품이 그렇잖아요. 골동품이 오래될수록 어때요?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움이라는 거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나중에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힘이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거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지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변화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주인인 경우는 아무리 50년, 60년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상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변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아.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지? 그건 여러분의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관심이 바뀌어요. 그전엔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다투고 관계가 악화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언제나 모든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도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뭐를 해줄게 근데 안 놓으면은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가 고장나거나 망가져서 고쳐주려고 해도 아이가 쥐고 있는 이상 그걸 고쳐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엄마에게 맡길 때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날마다 내 마음의 잡초를 뽑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할 때 우리가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2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있어서 점진적인 세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한가 악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아이들도 알잖아요.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요. 하다못해 곰돌이도 알아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할 때 주인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으로도 우리가 선과 악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도 변질되고 타락하면은 우리가 선과 악도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그 회사가 사기치는 회사면은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회사 가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선하지 않음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최소한 깨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선과 악을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간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온전하신 뜻입니다. 온전하신 뜻은 뭐예요? 가장 하위 단계예요. 가장 하위가 아니라 상위다. 하이 클래스. 상위 단계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뜻은. 내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요. 내게 지금 당장 아픔이 있어요. 내게 병이 있어요. 너무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함. 이 개역개정에는 온전함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힘들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선함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에서 이제는 더 나가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원래 원어에서는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행해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신앙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내가 맛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백종원 씨가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또 뭐가 있죠? 요즘 그 무슨 기행이죠? 무슨 기행? 네? 백반기행. 제가 이번에 휴가 때 그 백반기행에 나온 그 아주 작은 그냥 시골에 시골에 사람도 없는 그런 집을 갔어요. 거기에 무슨 곤드레밥을 먹으러 가면서 백반기행에 나왔다는데 이 집이 좀 잘할까? 갔는데 너무 시골집이고 뭐 사람도 없어요. 한 팀이 먹고 나가더라고요. 저희 이제 한 팀이 우리가 나가니까 또 어떤 한 팀이 들어오는데 완전 시골집이에요. 잘할까? 백반기행에 나왔다는 잘할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뭐가 그렇게 찌개가 그렇게 그냥 시골 토종 된장으로 끓였는데 그 시골 그 된장 찌개도 맛있었고 곤드레 나물밥인데 밑을 이렇게 눌었어요. 밥을 눌려가지고 이 곤드레 나물을 해가지고 했고 도토리묵을 하나 시켰는데 도토리묵도 아주 그 진하게 자기네가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맛있다. 여기 참 잘 왔다. 하도 요즘은 그 음식점들이 우리의 입맛에만 맞는 그런 아주 미각의 아주 뭐랄까 그런 조미료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맛인데 여기에 이 집의 맛은 그런 맛이 아니고 토종의 맛인 거예요. 이렇게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한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각자의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제 증명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좀 그렇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애들도 더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때 더 할 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절대로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나요? 그거는 오히려 그거를 놔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시시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은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연예인이 왜 힘들어요? 연예인이 왜 자살하고 죽어요? 어제까지는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열광하던 팬들이 오늘 새로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죠. 잊혀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어와 같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세상의 패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시류에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은 훗날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쉽나요? 여러분, 운동을 한다고 마음이 새로워지나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들을 막 때리고, 물론 훈육이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변화되나요? 병원에 간다고 마음을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나요? 절대로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의 어떤 풍조,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유혹도 많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 속에서도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이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